안녕하십니까. 2021년의 두 번째 안식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우신 여러분의 신년 계획은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의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운동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어려서 근시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안경 쓰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얼마나 여러 번 안경을 깨뜨려 먹었든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나중에는 운동을 잘 하지 않게 되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운동에 대한 열망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운동 중에서도 달리기에 대한 열망은 늘 간절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마라톤을 잘하는 집사님이 마침 그때 저희 교회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일요일마다 운동장을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5K 또 10K 마라톤에 참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목회하는 가까운 한 목사님과 안부를 나누며 근황을 물었는데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서 철인 3종 시합을 준비하고 있다는 안부를 주셨습니다. 철인 3종 시합을 하는 분들에 관한 영상이나 스토리, 영화 등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나 멋있다라는 생각을 늘 했지만 나도 저런 경주를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걷기나 등산, 자전거 타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언젠가 저도 마라톤을 완주하고 또 철인 3종 경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달리기 이야기를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또 19장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결심을 바쳤습니다. 그 결심을 지난 2주간 우리는 얼마나 지켜왔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는 열심과 의지를 허락하셔서 이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7장으로 19장까지의 본문을 펼치고 성령님의 음성을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1년 중에 7개월 이상이 건기여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 사막 기후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엘리야의 첫 등장을 너무나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인 아합 왕 앞에 나타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첫 번째 큰 순종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첫 번째 사명에 이어진 그 두 번째 사명은 숨으라는 것, 도망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켄터키가 낳은 세계적인 복서 모하메드 알리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선지자 엘리야는 화이트 여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합 왕이 놀란 마음을 수습하고 대답할 말을 채 찾기도 전에 비와 이슬,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한 후에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는 그의 말로 하늘 보물 창고의 문, 우로의 문을 잠궈 버리고 숨어 버렸던 겁니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언했으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기적의 능력을 당연히 엘리야에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원치 않았던 기별, 즉 심판의 기별을 왕에게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에 엘리야가 순종하자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이제는 도망쳐라, 숨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숨을 때, 엘리야가 숨을 때 천천히 걸어가서 숨었을까요? 아니면 전속력으로 달려서 숨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45절로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56km, 약 35마일에 이르는 그 긴 거리를 아합 왕의 수레보다도 앞서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달리기가 남다른 재능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엘리야는 분명 사력을 다해 그 자리를 피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합에게 진노하셔서 그 땅의 우로를 끊어버리셨을까요? 열왕기상 16장이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무려 22년간이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떤 선대의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므로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엘리야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이제는 가뭄을 멈추고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들이 지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숨어있던 엘리야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다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분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수년 만에 나타난 엘리야를 본 아합 왕의 첫 마디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 바로 너냐?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나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합은 심지어 엘리야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를 향하여, 선지자를 향하여 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의 엘리야를 향한 감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아합은 지난 3년 동안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아합 자신의 마음속 죄악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죄는 항상 책임 회피라고 하는 부산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합은 그 3년 반 동안 회개하기는커녕 나라에 임한 저주의 탓을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며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몰아붙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엘리야. 엘리야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우리 인생에서의 수많은 억울한 일들에 대하여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경험한 것처럼 죄악 세상에서 이런 억울한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냉대하는 아합에게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즉 보내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매수해서 우상 숭배라는 극악한 죄악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왕비라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즉 왕의 궁전의 직속 페이롤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만 850명이나 되었다라고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가 완전히 우상의 노예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을 이제는 제발 조처라고 엘리야는 간절히 호소했지만 단 한 명도 그의 호소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는 이가 없었고 엘리야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바로 그때 성경 전체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며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갈멜산 제단 위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 모두 그곳에서 처형하도록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너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네가 죽인 850인의 이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처럼 그들이 죽은 것처럼 너의 생명도 갖게 하리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세벨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녀의 악한 행실을 고치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악의 영향력이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불의 임재, 긴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하늘에서 내렸던 폭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갈멜산 위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는데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는커녕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내 목숨을 걸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놀라운 또 다른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을 하늘에서 내리고 제단을 송두리째 태웠던 능력의 사람 엘리야. 그의 기도 한마디 이스라엘 전체에 무려 3년 반 동안 한 방울의 비도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게 했던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한 여인의 위협에 불과 하루 만에 황망이 도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 달리기의 능력으로 이제는 36개 주랭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성정을 가진 엘리야의 민낯을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사탄의 무기인 무력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미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합은 시작도 안 했는데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던 겁니다. 갈멜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하여 남방 유대 땅 브엘세바까지 193km, 120마일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쉬지도 못한 채
엘리야는 내몰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엘리야는 밤낮 쉬지 않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유다에서도 쉬지 않고 걸었다. 두려움이 그를 내몰았다. 남쪽 광야를 하룻길쯤 가서야 비로소 멈춰 서서 휴식을 취하였다. 이 지점에 올 때까지 그는 밤낮으로 계속 걸었다. 두려움 때문에 걸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 앉았을 때 그의 체력은 완전히 소진되어 있었다. 절망이 언제 찾아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언제나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절망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세벨의 음성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둘째, 절망은 내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 하게 됩니다. 사탄은 내가 세상 그 무엇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든 후 죄인이며 연약하고 아무런 희망 없는 나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나의 가족, 함께한 성도, 나를 응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구절에 대하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부연합니다.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 한 손이 그의 옆구리를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인사하였다. 그것은 생명과 희망의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천사였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먹을 음식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의 용기를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등산할 때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정상까지 얼마 남았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다 왔다고 말합니다. 몇 분 더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거짓말처럼 정말 5분만 더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올라가 보면 한참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5분만 더 올라가면 되니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줍니다. 턱이 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헉헉 내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정상을 어떻게 올라가겠소? 당장 집어치우고 지금이라도 내려가시오 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방법을 타고나면서 이렇게 배우게 된 겁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곧 정상이 다 왔으니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피트니스 클럽,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벤치프레스, 역기를 들어 올릴 때 처음에는 가볍게 하다가 점점 웨이트를 보태서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들어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10개씩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개만 더, 그리고 또 그것을 해내고 나면 또 다시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서 우리가 목표한 그만큼의 운동을 채우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피아노를 배울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지도를 오랫동안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피아노를 배웠었는데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느라고 미시간에 지내게 되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켄터키로 또 교회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LA로 또 지금 사는 곳까지 이사를 계속해서 하게 되었는데, 세어봤더니 한국에서만도 무려 3도시, 이 미국에서만 무려 3개의 주를 이동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자라왔고 그러면서 피아노를 배웠더라고요. 근데 만난 선생님들이 다 틀리고, 또 개중에 어떤 선생님들은 조금만 틀리면 처음부터 무조건 반복하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서 막 혼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자기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치지 않겠다고, 배우지 않겠다고, 자기는 피아노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그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엄마한테 혼나면서 그래도 배워야 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피아노를 관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피아노 근처에도 가지 않던 저희 큰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한 선생님을 저희가 새롭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여태까지 저희 아이가 만난 선생님들과 달랐습니다. 피아노를 치다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쳐주시면서 그 틀린 부분을 틀리지 않고 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다, 좋아졌다, 더 나아지고 있다 라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저희 아이는 다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또 지금은 피아노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아기들이 처음에는 누워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고개를 들고 몸을 뒤집고 자리에 앉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자리에 앉게 되는 법에서 배운 것으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한돌쯤 되면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아이들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떼며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지요. 아기들이 걸음마를 할 때 그 어떤 아기도 한 번에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걸음마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채 걸음마를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경험하셨죠?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을 봐주시면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날마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기들이, 베이비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그 걸음마를 마스터할 때까지 아이들이 몇 번이나 넘어질까요? 저는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은 약 3,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작은 몸통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신체 균형을 잡기가 아이들에게는
성장한 어른들에 비해서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넘어질 때는 게다가 머리부터 넘어질 때가 많고 또 온몸 팔과 다리, 엉덩이, 배 등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어깨, 무릎, 손 어디 성한 데가 하나도 없죠. 얼굴이 멍들고 피가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기들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그 옆에 잘한다, 우리 애기 잘한다 라고 응원해주는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3000번씩 넘어지며 걸음마를 배우려는 아기에게 그 옆에서 야, 머리도 큰 가분수 주제에 네가 무슨 걸음마를 배운다고 그러느냐? 집어치워라. 그냥 평생 앉아있거나 그냥 누워나 있지. 너는 영원히 걷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면 그 아기가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응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때 3000번씩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나는 혹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옛날 우리가 3000번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혼자만 남았다고 더 이상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이 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너와 똑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네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7000명이나 되는 너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응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 B, birth, 탄생에서 시작해서 D, death, 즉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중간에 중요한 단어 바로 C, choice, 선택에 우리 인생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어쩌면 2021년을 시작한 나의 모습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반응은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제 이것이 끝인가 보다 라고 하는 주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결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나는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해낼 거야. 라며 스스로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처럼 나 자신도 다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닫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엘리야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위하여 7000인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바로 내 옆에서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을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뎀나무 밑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 또 다른 새로운 길 350여 킬로미터 220여 마일을 다시 주야로 행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는 새로운 왕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을 이을 새로운 선지자 엘리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하늘에서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를 넘겼지만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아는 한 30대 초반의 임신 9개월의 만삭의 임산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호흡이 너무나 힘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안부를 전해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세리토스 교회는 제가 여태까지 섬겼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혼자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온 그 어떤 해보다도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 품에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다가올 6개월은 여태까지 우리가 보낸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홀로 남겨진 것 같다고 혹시 느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져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이 험난한 시대를 이겨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위기에서 살해의 위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밤낮 쉬지 못한 채 도주의 길에 올랐던 엘리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온 우주에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두려웠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따뜻하게 구운 빵과 물을 먹이시며 기력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기 전 다시 용기를 얻으라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2021년 신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나의 처소에, 나의 인생 속으로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내라. 네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앞날이 그 아무리 험하고 그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그 아무리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절대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